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신흥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색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봄이 들어서면서 온통 이 남산이 연두색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주 짙은 녹색으로 여름을 부르는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5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좀 어떠했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랬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떻습니까?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이 떠올랐던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참 기뻤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마 마음이 허전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 생각이 납니다. 내 곁을 떠난 이들도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달 이 단어가 너무 복된 단어인데 가정의 달 이 단어가 더 외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5월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작년에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실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누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5월도 그랬을 것 같고 2026년도도 그렇게 출발했을 것 같은데 5월이 끝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어느 순간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기도 응답도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예전같이 감동적이지가 않다, 어느 순간은 그렇게 당황되는 순간들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그런 순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보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걔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져 보이지? 내 심령은 왜 점점 메말라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마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똑같이 살펴보지만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두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방식에 관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회복되었거나 아니면 준비되었거나 어떤 수준에 이르거나 이거를 기다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9절인데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번역이 이 돌보사, 이렇게 돌보신 걸로 번역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날 때 해석이 되어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방문한다, 내가 그 일에 개입을 한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다, 사명을 맡긴다, 그 일에 책임을 진다, 권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저 하늘에서 이렇게 땅만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세상 속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직접 다가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이 단어가 특별히 구약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라가 있습니다. 이 사라를 찾아오실 때도 입학하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면 제일 난리가 난 게 누구냐? 실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에게 형제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돌보시리라도 박하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데 그게 파카드 돌보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돌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개입하시는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떠했기에요? 자, 이 땅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지금 딱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이 시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봄이 끝납니다. 그런 시기, 딱 지금과 같은 5월에서 6월의 지중해성 기후는요, 이스라엘에서 봄비가 그치는 시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봄비를 늦은 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봄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건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겠습니까? 땅은 아주 급격하게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밭의 고랑은 딱딱하게 갈라지고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는 생명이 자랄래야 자라기 참으로 어려운 때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사라는 것은 이 메마른 땅으로 개입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메마른 땅으로 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메마른 땅에 가십니다. 신앙인들이요, 종종 그런 마음들을 먹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가 좀 좀 갖추고 내가 좀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래도 좀 아주 뻣뻣하게 좀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어떤 분은요, 내가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겸비하고 준비가 돼야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어떤 분은요, 내 삶이 좀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도 좀 좀 갖춰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좀 만나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준비해, 내가 좀 메마르지 않은 상태, 내가 좀 그래도 좀 딱딱하지 않은 상태, 좀 이쯤 돼야라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메마른 상태, 갈라져 있는 상태, 딱딱한 상태,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직접 기꺼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터키 튀르키예 남동부에 규모 7.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지진이 대단했는지요. 그때 사망자만 4만 5천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 지진 때문에 죽었습니다. 보통 이런 재난의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구출해야 되는데, 구원해내는데 72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은 72시간이래요. 72시간이 넘어서면은요,
생존 확률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무조건 구원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구조대가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갔었습니다, 구조대가. 그런데요, 72시간이 넘어도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00시간이 지나도 열심히 합니다. 200시간이 지났는데도 잔해를 헤치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조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248시간이 날짜로 따지면 열흘도 훨씬 넘은 시간에 드디어 생존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17살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248시간 만에 이 소녀가 구출됩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두운 잔해 속에 생명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갇혀있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생존자의 생존 의지도 아주 막강했고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그 현장까지도 찾아갔고 그곳에 소녀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조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이 구조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잔해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포기한 것 같은 때,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이게 파카드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카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느 자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정말 답답한 심정, 이런 심정 가운데 있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나는 이곳은 참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도 참 민망한 어떤 순간이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신다는 것이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이미 오고 계시거나 아니면 벌써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은요, 내가 좀 준비가 돼야지, 내가 그래도 좀 뽀따하게 좀 뭐가 좀 돼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10절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넉넉히는요, 라바 흠뻑 적신다, 완전히 채운다, 최소한도가 아니라 겨우 살 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넉넉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모습은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밭을 관리하고 가꾸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밭의 상태를 봅니다. 너무 딱딱합니까? 굳었습니까? 그럼 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밭의 상태가 딱딱하고 굳었으면 단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비를 내리셔서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고르지 않은 이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랑을 펴서 평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고랑의 상태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고랑,
내 인생의 고랑, 내 삶의 고랑,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먼저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고랑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랑은요 더 깊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고랑에는 어쩌면 큰 돌이 자리 잡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고랑은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 가지고 물 하나도 스며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고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고랑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고랑이, 내 삶의 인생 여정의 고랑이 어떠해 왔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 어떤 물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는 맞춤형 방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단비, 이 물이 어디에서 온단 말입니까? 그 물이 오는 곳을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밭고랑에 흐르는 물, 이 물이 오는 수원지는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 마르지 않는 강, 어느 순간에도 인간의 필요가 아무리 많다 한들 마르거나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단비가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크게 외치셨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셨고 끌고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흐르게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느끼시기에 내 마음이 요즘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렇게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비로 적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랑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단비로 고랑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채우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고랑의 상태를 하나하나 만지시고 먼저 알아가게 계시고 그 고랑에 맞게 손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랑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관계의 미래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다 다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랑의 문제가 너무 다양하고 깊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내리는 단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강이 결코 바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저는 참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 그러니까 1년 365일입니다. 한 해를 관씌우셨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모든 날들 1년 365일을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왕관처럼 우리에게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우신다. 오늘이 마지막인 5월 31일도 어땠을까요?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다.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다. 그 결과가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은 것 같습니다. 골짜기마다 곡식이 덮여 있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온 자연 만물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도 찬양합니다. 골짜기도 찬양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덮입니다.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12절에 작은 산들이 기뻐한다는 말씀이 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냥 산들이가 아니라 작은 산들이네요. 큰 산이 아닙니다. 헬몬산이 됐든 시온산이 이런 큰 산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산, 어떤 산인지 알지도 못하는 산, 저게 산이었어? 구릉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산들도 기뻐한다, 이 말씀 아닐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크고 화려한 것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름 없는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저 작은 산 나 같은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큰 산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에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늘 마음이 심란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뭐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다 즐거이 외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는 이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자가 기쁨에 겨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자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1824년 베토벤의 가장 탁월한 교향곡 중에 하나였던 9번 교향곡 합창이 초연됩니다. 이 내용 중에 이 멜로디가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토벤의 합창곡 9번, 이 교향곡 9번이 이 초연될 때 그 자리에 보통은 작곡을 한 사람이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베토벤은 지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려서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베토벤의 그날을, 그 순간은 가장 메마른 순간이었고, 가장 마음밭이 갈라진 순간이었고, 가장
낮을 대로 낮아져 버린 상태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따로 세웁니다. 베토벤은 일설에 의하면 지휘자가 지휘할 때 자기 곡이 처음 연주되는데 이렇게 악보만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온 청중이 일어섭니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베토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악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악가 중에 한 분이 베토벤을 툭툭 치면서 어깨를 잡아 돌리고 나서 보니까 회중들이 그 음악을 듣고 감동받아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그제서야 환호하는 청중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순간 베토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쁨의 노래 환희의 송가를 작곡했고 연주했고 노래를 썼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이 가장 메말랐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의 일생이 가장 갈라졌다고 여겨졌던 순간, 위대한 노래는 그 순간 거기에서 불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시인이 바라본 광경도 상황도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메마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였고 작은 산들이 기뻐하고 있었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 초장에 양떼가 가득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닿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떠올랐던 장면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에 우리가 돌보사라는 단어, 제가 파카드, 돌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에, 땅의 일에 개입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하심에 장막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직접 장막을 치고 거하십니다. 오늘 시인이 돌보사, 그 백성을 돌보사, 파카드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이 갈라지고 어렵고 고난과 같은 그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치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의 갈라진 손, 주님은 기꺼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동족에게도 배신당한 것만 같아서 외로운 존재였던 세리 삭개오, 그 외로운 자리에 주님이 가지 않으십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얘기했던 그 여인의 부서진 마음에 물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그마치 38년입니다. 38년이 물이 동할 때 물에가 내려가지 못했던 그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고랑, 그 어려운 고랑,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셨던 주님이 당신이 친히 고랑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가진 고랑, 그것이 모든 메마름일 수도 있고 갈라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상처일 수도 있는데, 고랑이 되어주신 주님이 친히 그곳을 우리의 아픔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채우심, 이 우리의 아픔을 채우심을 십자가로 이해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고랑을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꺼이 치르신 대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을 막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시겠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13절의 마지막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여야 됩니다. 억지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여야 됩니다.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영적인 인생의 고랑에서 주의 은택을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랑을 아시고 내 평평하지 않는 일항도 아시고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강에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